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우리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1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네 명의 인물 중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또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 36장은 우리가 중간까지만 봤죠. 나머지는 36장의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로 읽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는 37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장은 이제 야곱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다 나가면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는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대로 계승했다는 뜻이겠죠. 2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한 것 같더니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고? 17세. 재민이 정도 되는 나이였다는 겁니다. 우리 재민이 나이인데 17살 먹었을 때 형님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낼름낼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보통 형제들이 잘못을 하면 모른 체 하거나 덮어주고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야 형제들이 좋아할 텐데 형님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이 고자질을 하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조건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편애까지 합니다.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부인이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 그 4명의 부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4명의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지금 엄마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쓰이고 또 야곱을 더 챙겼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형제들도 우리도 이해할 텐데 야곱은 아예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보통의 옷을 그냥 기죽죽한 옷을 입히고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더 미워해서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은사가 불평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은사가 불평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더라도 은근히 해야 될 텐데 대놓고 하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더욱더 싫어할 만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식사할 때 이루어지는데, 밥상머리 앞에서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은 다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가뜩이나 미운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더 꾸었습니다. 거의 같은 꿈인데 9절 말씀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 보면 해와 달과 11별을 말씀하고 있죠. 해와 달과 12별, 요셉별까지 하면 12별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해와 달과 12별을, 해를 옷 입고 달을 신발로 신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해와 달과 12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하는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꾼 요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요셉한테 절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꿈을 연달아 꾸었다는 것은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이지요. 근데 아버지 야곱도 꾸짖고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샬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로 샬롬,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4명이니까 그 4명 밑에서 또 다른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이 태어났으니까 화평이 안 될 소지는 많죠. 거기다가 야곱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아들들의 불화에 한 몫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난번도 봤죠.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인간관계가 참 안 돼요. 샬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 예수하고 살 때도 샬롬이 안 됐고, 외삼촌 라반하고 살 때도 샬롬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아들들 다 낳았는데 아들들이 샬롬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야곱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요셉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들에 있었고 양을 치고 있었고 요셉은 집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보고 오라는 겁니다. 나한테 보고를 해라. 야곱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 양을 치는데 한 군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치니까 형님들이 양떼를 치고 이제 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멀리서 요셉이 평상시에도 미워하던 그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악한 짓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워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분출이 되죠. 저기 저 꿈쟁이 자식은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비록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미워함으로 나타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래도 큰아들 르우벤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안을 하죠. 21절 말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큰아들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 말자. 손 내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딱 도착을 하자 악한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드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우선 요셉을 딱 보자. 보기 싫었던 그 채색 옷 있죠. 색동옷. 그걸 벗기고는 구덩이에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아직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죠. 물이 없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물이 없어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져놓고는 자기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르앗에서 오는 장사꾼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 네 번째 형제가 있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6절 말씀.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떼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넷째 아들 유다가 한 제안은 죽이지 말고 팔자라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 모른 채 덮어두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이나 받고 팔자.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여서 되겠냐. 그럼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청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 아들 이 유다가 딱 말을 하면 큰 아들 르우벤보다 더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도 똑똑하고 이제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형제들 보면 여럿이 보면 말빨이 좀 세고 형제들보다도 좀 뛰어난 형제도 있죠. 이거는 꼭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침 또 그 말을 마치자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28절 말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에게 팔아버리죠. 이때 요셉의 입장과 마음을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굉장한 배신감과 참 울분에 가득 찼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들한테 팔렸으니까요. 이건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님들을 딱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자 막 눈물이 나죠. 그럼 보면 마음이 꽤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네. 큰아들 르우벤이 이제 양을 보러 갔더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같은데 요셉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는 막 르우벤이 어떡하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른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 색동을 가져다가 순념소에 피를 묻히고는 짐승에 지켜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버지 우리가 이걸 들여서 발견했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렇게 말 아버지의 아들의 옷 우리 동생의 옷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과 차별되게 스스로 챙겨준 옷이니까 딱 보니까 요셉의 옷인 줄 확인이 된 겁니다. 단번에 알아보죠. 33절 말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냐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요셉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면 요셉이 죽은 거죠. 정말로 짐승에서 죽은 줄 알고 절망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심부름을 보내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옷을 막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한참 동안 슬퍼하는데 다른 자녀들이 위로를 하여도 도통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라. 서울로 내려가서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의 집에 우환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바로면 바로 왕이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36절 말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필이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팔려간 요셉은 상품으로 치면 극상품 노예인 겁니다. 상품이라는 거지. 좋은 노예라는 겁니다. 좋은 노예의 요건은 우선 젊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이니까 젊죠. 그리고 건강해야 되죠. 요셉은 젊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라헬의 미모를 물려받았다면 준수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요셉은 바로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예표라고 하죠.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 간지. 주보 사이 간지를 보시면 표가 나오죠. 주보 사이 간지표. 예표의 사람. 주보 사이 간지를 보세요. 주보 사이 간지를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주보 사이 간지.
요셉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해 놨죠. 보면 요셉은 형제 유다에게 은 20에 팔리죠. 자기 형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을 판 사람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 이름이 똑같이 유다죠, 유다. 이런 게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 나중에 볼 텐데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함께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받고 복직이 됩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돼요. 그것처럼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의 우편에 국무총리로 우뚝 서게 되죠.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제 뭐 기승전결을 하자면 기 부분에 말단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을 쭉 살펴보면은 누가 봐도 보기에 불행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도 불행이고 또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더 미움을 받은 것도 얼른 보면 불행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가 먼 길을 갔는데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진 것도 불행입니다. 또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역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이 당한 그의 모든 일들은 다 불행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했던 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렸을 때 17살 때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겪을 때 힘들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도 그 꿈을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겪는 모든 일들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을 때마다 아이고 난 끝장났다. 하지만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성숙하게 나가게 하시는가,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우고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가정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그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결론이 아니니까 어려워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이 당한 삶처럼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건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